네,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말씀. 할렐루야! 또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수련의 기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또 그런 귀하고 즐거운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전에 이제 오래전에 이제 읽은 글들인데, 회사 관사나 또는 이제 그 군대 관사에서 그 아이들이 이제 같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했던 그 이야기들이 언론지상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 보면 그 계급에 그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고 직장 내에서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 가운데도 그 상급자 아이들과 하급자 아이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야, 너네 아빠가 우리 아빠보다 계급 더 낮잖아! 그리고 막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대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더 높은데 너 까불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하급자 그 아이가 엄마 집에 들어가가지고, 왜 우리 아빠는 걔네 아빠보다 계급이 더 낮죠? 더 높지 않아? 그러면서 울고 상처받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인간이 이렇게 높이 되고자 하는 마음, 크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보다 높아지고 싶어하고 크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우리가 뭐 회사나 또 교회 공동체 같은 데서 보면 여러 가지 회의나 어떤 일들을 해가잖아요. 그럴 때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은 대부분은 자기의 선한 어떤 뜻에 따라서 좋은 의견과 좋은 제안거리들이 있어요. 그럼 늘 상대방을 설득해가지고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이끌고 가고 싶어 해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가진 생각과 주장들이 거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옳을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옳다고 생각하면 특별히 더 상대방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싶어 합니다. 그런 건 사실은 우리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가운데 굉장히 세련되고 위장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높고자 하고 크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들이 사실 거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우리 모두는 나는 그렇게 막 높고자 하고 크고자 하는 막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그냥 막 속물 근성 있는 사람들 같이 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제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그렇게 크고자 하고 높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를 뒤엎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MRI를 딱 깊은 마음 깊은 곳으로 찍어보면은 그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입에서 우리 중에 누가 크니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많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 확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제 그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변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진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지는 걸 변론이라고 그래요. 이 헬라어 단어가.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로 따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옳고 그른 문제를 따질 만큼 굉장히 중요도 있게 아주 큰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 변론했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의 변론, 이것도 막 막대먹게 야 누가 더 높아, 우리 이제 흔히 생각하면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보시면은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탁 베드로가 탁 볼 때, 야고보 볼 때, 저 베드로 형님이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 때문에 국무총리가 될 것 같아. 아니야, 베드로 형님은 성격이 너무 급하고 불같아서 안 돼. 거긴 나이가 맞아. 이런 식으로 서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크냐라는 한 거는 크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이 당시 상황 속에서 그게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잠깐 말씀드렸듯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전전 시간에 했듯이 지금 당신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신다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메시아로서. 내 동상이목으로 제자들은 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왕국 정치적 왕국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당연히 우리 따라다니는 우리 제자들 특히 수지자인 베드로 나와 요한 중에 누가 한 명이 국무총리가 되고 국방장관이 되고 내무장관이 되겠지?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생각하는 거. 너가 너는 국방부 장관감이 아니야. 내가 국방부 장관이야. 서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계속 생각을 변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아시고 나서 이제 대답을 해주는데 일단은 그 크고자 하는 마음 자체는 결국 우리가 딱 보면 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 권력욕이에요.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그거 나와 상관이 없다. 목사님 저는 정치적 권력욕 없어요. 우리 교인 대부분 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정치적 권력욕 있는 분들 있으세요? 목사님 저 대통령으로 관심 없어요. 국회의원 관심 없어요. 그냥 저는요 그냥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 부부끼리 그렇게 살고 싶지 뭐 권력 가지고 골치 아파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이 나와 상관없이 보여요. 제자들은 이렇게 권력력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가졌던 이 국방부 장관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내무부 장관이 되고자 했던 권력 욕구 안에 있었던 그 심리 깊은 내면에 있던 욕망을 우리가 한번 그걸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왜 우리가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까? 권력 욕구라는 게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생겨난 욕망이에요. 욕구 자체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뭔가 하고 싶고 바라는 것 자체가 욕구이기 때문에 그거 아닌데 타락한 이후에 권력욕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남한테 군림하고 싶어요. 남을 지배하고 싶어요. 이런 욕구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일단은 그걸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뭐냐면은 모든 자원의 한계, 하나님과 분리된 두려움과 불안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어떤 거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내 휘하에 나의 주장에 따르게 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권력욕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단순하게 군림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왜 권력을 가지러 가죠? 일단 내 마음대로 내 명령 한마디면 다 움직여요. 다른 어떤 대통령이 아무리 장관이 한다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은 내 의견이 우리나라의 의견이 되고 우리나라의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거기서 기쁨과 자기 존재 확인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러니까 이걸 자기 의지의 확장 욕구라고 그래요. 이게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이 권력욕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자기 의지의 확장 욕구,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원래 자기 의지를 확장한 거 이런 거는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해요. 근데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할 때 악한 도둑놈 아빠라 할지라도 그 아이한테는 도둑놈 지를 안 가르친대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좋게 살아가기를 바라지.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는 나쁘게 산다 해도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되 그것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길 원해요. 그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욕구, 이거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비옥한 어떤 좋은 열매가 맺기 위한 아주 비옥한 토양과 같은 거예요. 이 뭔가 이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게. 근데 이 비옥한 토양 위에 교만이라는 딱 씨앗이 떨어지고 원래 그러니까
교만이란 씨앗이 떨어져도 토양이 비옥하지 않으면 잘 자라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비옥한 토양 위에 교만이란 씨가 떨어지면 이거는 토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그 교만의 열매, 그 나무들이 식물이 자라나게 돼. 아니 토양 자체가 내가 영향력 끼치고 싶은 비옥한 토양이 없었으면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도 별로 이렇게 그게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큰 나무로 자라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비옥한 토양에 교만이 떨어지면 그 적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그게 어느 시점에서 분기점에서 갈라져 나가요. 좋은 토양 위에 겸손이라는 그 씨앗이 떨어가지고 실제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교만의 씨가 떨어가지고 아주 나쁜 그 실과를 맺는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분기점에서 갈라지게 하는 요소가 뭐냐? 그게 바로 자기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그 자기 확장의 욕구를 이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게 친구 사이든 가정에서든 공동체 내에서든 직장에서든 다 자기 영향을 끼치고 싶어요. 그게 표현되는 거 뭐죠? 자기 주장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해요. 그거 설득, 여러분 우리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친구 사이나 가정에서나 다 설득을 할 때는 좋은 의미로 설득해요. 야, 아빠가 애들한테 야, 너는 진로를 이렇게 주는 거야.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럴 때는 나쁜 쪽으로 진로를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야, 그 딴 따라 그거 너 굶어 죽어. 옛날 우리 엄마 아빠 잘 그랬잖아. 딴 따라 하면은 음악 하면 너 굶어 죽어 이놈아. 이런 걸 공부해야지. 너가 나중에 남들한테 대접받고 존경받고 밥 먹고 살아가 좋아. 그 부모는 자녀한테 좋은 뜻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야? 주장을 해요. 아빠, 저 딴 따라 음악 하고 싶어요. 안 돼. 야, 봐봐. 계속 아이를 설득해 나가요. 그 자기의 주장을 막 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기의 주장에 관철돼서 아이가 말을 듣고 아빠 말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딴 따라 하고 싶은 마음 줬고 이제 판검사 법대를 들어가겠습니다. 옳지, 그래야지. 근데 기뻐 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아이가 그 아빠의 욕을 거절했어요. 그렇게 아빠가 설득하고 아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음대를 가가지고 음악을 하겠습니다. 기타를 치겠습니다. 그때 아빠의 마음 뭐냐? 그런 때 되게 부모가 분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분노할 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내 아이가 잘못될 것이다라는 그 마음도 당연히 부모가 있죠. 근데 그 심리 기적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이게 아버지 내 얘기를 거역해?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자존심, 아빠로서의 부모로서의 상하는 자존심, 이것 때문에 더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걷잡을 수 없이 몰아치게 돼요. 이게 부모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내에서도 그래요. 우리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뭐 회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회의를 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 서로 좋은 의견, 좋은 뜻에서 어떤 의견과 제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좀 능력 있는 사람이 탁월해가지고 야, 확실히 이거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직장에서 너무 좋은 안건이야. 근데 어떤 데 반대를 해요. 막 하다가 마지막에 딱 팀장,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자기 의견을 채택을 안 하고 이쪽 반대하는 쪽 의견 딱 채택했네. 그러면 그때 나는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팀장이, 우리 사장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순수하게 좋은 마음으로 따르면은 그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 위에 교만의 씨가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겸손의 씨가 떨어져요. 근데 그게 채택이 되지 않았을 때 분노. 내가 이렇게 좋은 의견을 냈는데 이 의견을 채택을 안 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공동체를 향하여 그거를 결정한 그 리더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분노하거나 적대감을 갖게 된다.
이게 그때부터 그걸 뭐라 그러냐? 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력할 때 그 이 요소가 굴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권력력에. 근데 굴림의 그 특성이 뭐냐면은 아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게 사실 굴림이라는 욕구 안에 있어요. 근데 아까 지금 말했듯이 그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데 자기의 그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게 좌절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주변 사람의 환경에서. 그때 그거를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면은 굴림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생각했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그냥 좋은 옥토밭이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좌절됐다고 해요. 분노, 비난, 적대감. 이런 거 우리 많이 경험을 해요. 어디서나. 그렇게 될 때는 그걸 굴림이라고 하고 그게 뭐냐. 거기에 그 교만의 시. 그거 왜냐하면 내 생각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내 의견이 그냥 의견이 거절된 건데 의견이 거절된 건 나를 거절한 거로 봐요. 나를 거절한 거로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내 의견을 거절 못하게. 왜냐? 내 의견을 거절당하면 나를 거절을 하는 거로 생각이 돼.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래서 거절되면 그 분노와 화와 미움과 적대가 됩니다. 그 우리는 실제로 정치적인 권력을 갖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렇게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의 자세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사실은 이 국방부 장관, 금국총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네가 좌편에 네가 우편에 앉는다 한 얘기는 그 권력욕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또 하나 명예욕이에요. 이 뭐 요즘도 그렇지만은 돈 있는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 되고자 할 때는 그런 욕망 있잖아요. 명예욕. 돈은 많은 사람이 꼭 한 국회의원 한번 나가고 싶어 한대요. 명예욕 때문에. 명예욕이라는 게 뭐죠? 다른 사람부터 막 추앙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욕하고 약간 달라요. 막 존경, 추앙 이거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제자들 출신이다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어부 뭐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군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추앙이나 존경을 못 받고 이렇게 괄시받는 직업군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사회도 보면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거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해요. 이게 부모가 이게 공부를 막 학벌이 막 초등학교만 못 나온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학벌이 굉장히 강하대요. 내가 못한 거 너는 대학교 들어가고 막 유학까지 다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직업군에 자라났기 때문에 그게 반대 급부로 더 권력, 명예, 다른 사람은 나 존경받고 살아야 돼. 추앙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에 변론을 한 거예요. 그게 되고 싶은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결정이 됐을 때 와, 당신 이게 정말 대단해. 그게 딱 채택돼가지고 그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칭찬과 존경과 추앙을 받아. 회사 같으면 뭐 김대리 이거 대단해. 너의 의견 이번에 채택했더니 우리 회사에 지금 막 우리 팀 보너스가 500% 올랐어. 거기서 자기 존재감에 대한 이거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 권력욕과 명예욕 이게 지금 크고자 하는 마음 중심에 있는 욕망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과연 이런 것들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단위 가정에서부터 교회 공동체, 친구 사이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받고 또 어떤 시원함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 자기 의견 이것만이 관철되기 원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해결책으로 말씀해 주신데 뭡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옆에 세워요. 그럼 뭐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시니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 본문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한 걸 들어보면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설교들을 하셨냐면은 어린 아이라는 건 특징을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줄 어린 아이를 말하실 때는 순수함 이 측면보다는 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는 여자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어린 아이였어요. 여자가 인간 취급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자보다 더 인간 취급. 왜냐하면 말씀해 애가 워낙 어릴 때부터 많이 죽었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애들은 물건이었어요. 물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물건. 그러니까 이게 이 우리 사회 속에서 전혀 인간 취급을 너 있었니? 그런 수준이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오늘날의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오늘날에 우리 어린아이 얼마나 대접받아요. 뭐 잘못하면 어린아이 인권. 아유, 요즘 큰일 나요. 그때가 아니에요. 그 의지할 데 없고 아주 가장 힘이 없고 그래서 누군가의 반드시 돌봄과 보호함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가 어린아이였어요.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항상 이제 데려다가 하실 때는 어린아이가 갖는 그런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얘기니까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약하고 힘없는 자를 섬기고 그들을 봉사하라 라는 쪽으로 접근해서 설교들 많이 하세요. 그게 표면적으로는 사실 그 적용이 틀리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다 잘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만 적용을 한다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거에 대한 이 답을 주신 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신 거죠?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을 변론하는 답으로 이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크냐 하는 게 무슨 문제라고 했죠? 권력욕, 명예욕. 여러분 권력욕, 명예욕에 대한 답을 이걸 주셔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듯이 그래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 소외된 자를 찾아가지고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이거죠. 당장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낮은 자리에 가서 봉사 잘하는지 아세요? 잘해요. 또 표면적으로는 정책적으로도 소외된 자와 약자에 대한 정책을 펼치자. 옛날엔 주로 진보 쪽에서 많은 말이 했는데 요즘 보수 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다 해요.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 그 방법론에서 좀 디테일하면 달라서 그렇지 서로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서 막 하자.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그렇게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 개인적인 삶들 보세요. 자기 자신은 여전히 권력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 분명히 이 사회의 약자와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봉사하기를 너무 잘해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교회에서 우리 어디 교회에서 어려운 어느 단체 고아원 어디 찾아가가지고 봉사하고 섬기자.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노회나 이런 데서 얼마나 그 명예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못 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 약자와 힘없는 자, 그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행위가 어느 마음부터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이 그 전에 이제 가부장적 우리가 보통 이제 가정 같은 건 남편이 모든 걸 주장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남편이 갑자기 나는 좀 아내와 아이들을 좀 섬기고 봉사하겠어. 오늘 설교 듣고 내가 마음이 내가 은혜를 받았어. 섬겨야겠어. 그래서 생전 안 하던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막 해요. 난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아내랑 아이를 섬겨주겠어. 그 섬기는 거 맞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아이들과 아내와 어떤 이제 의견들이 나왔어요. 의견이 나왔을 때 여전히 여기 가지고 내가 왕이야. 내 주장을 거역해?
이놈 새끼들이 막 옛날 어른들 그랬대요. 이게 여러분 그럼 그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 아이를 진정한 섬김과 봉사 뭔지 아세요? 내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의견을 아내의 의견, 아이의 의견을 듣고 그래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좋아, 이번에는 한번 당신 한번 의견도 해보자 라고 자기 의견을 철회하고 내려놓고 아내와 아이의 의견을 따라주는 게 진정으로 아내와 아이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설거지고 뭐 청소해주고 이것만 봉사 생각해요. 이게 이제 가정에서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는 잘 섬긴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 명예 권력 아까 막 너 내 말 안 이게 감히 내 말을 거역해? 권력욕이란 말이에요. 군림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빠로서의 또 직장이면 공동체면 담임 목사. 그 교회에서는 질서상 담임 목사가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이것들 담임 목사의 의견을 이렇게 반대하고 이것들. 그러면은 그게 뭐냐? 담임 목사의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옳고, 처음에는 옳고 그러면 얘기를 해요. 근데 인간이라는 건 나중에 뭐 옳고 그런 문제가 뭐냐면 자존심 싸움이 돼요. 내 의견을 반대했어? 그 외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탁 봉사하고 잘 섬기는데 어디서나 그 내면 안에는 여전히 남한테 군림하고자 하는 그 권력력, 남한테 존경과 추앙을 받고 싶어하는 명예욕, 이런 게 있으면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게 표면적으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약자 소외된 자를 섬기고 봉사라는 이 표면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더 본질적이고 이면적인 의미 뭐냐?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뭐냐? 예수님이 가신 이름이 뭐죠? 예수님 구원자 그리스도. 그건 뭐죠? 그리스도가 설명했잖아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이름을 가지고 섬겨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를 허용하라 그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그 상황, 환경, 모든 삶의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여라 그 얘기예요. 수용하라, 영접하라. 단순하게 그냥 외면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라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뭐죠? 이 사회에서 낮고 낮은 자리, 남한테 천대받는 자리, 조롱받는 자리, 이런 자리에 내려가게 된다 해도 그것을 수용하고 영접하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걸 싹 빼놔요. 그 허울 좋은 거, 그런 건 다 저기 하고, 그저 이게 왜 봉사하고 이게 섬기는 거야. 우린 다, 우리 게 얼마나 뭐 어려운데 봉사 많이 한 줄 알아? 내 이름으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설교 많이 했잖아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 면면을 흐르는 게 약자와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고 챙겨주라는 게 구약 성경의 근간을 흐르는 굉장히 율법의 정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제가 말씀 늘 했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이란 어떤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윤리 도덕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 막 4명도 허용하고 5명도 허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일부 일체에 이 포함된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포함된 영적 의미, 원형이 진리라면 그게 뭐래요? 원형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명이라는 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를 상징화시킨 게 우리 인간께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힘없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우고 그들과 함께하라. 고아와 갑을 함께하라. 그 도덕적 계명 왜 주셨다고 그랬죠? 너희가 불쌍히 그 여겨야 되는 너희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봄을 봐야 되고 의지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도와줬다고 해서 나 너보다 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힘없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 고아와 가부를 지금 섬기고 봉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저도 고아와 가부같이 오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힘없고 소외된 자라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뭘 고백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남을 도와주면서 우리 자기 의의가 돼요. 난 너보다 나? 우리 남을 도울 때 우리 그 사람을 나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 사람은 낫다고 생각을 해요.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도와주면서 나도 이 사람과 같은 상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을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을 도우면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 때문에 살아간 자입니다. 그 더 겸손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남을 도와주면 더 교만해져요. 너보다 나. 우리 인간은 누구보다 나쁘가 없어요. 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돈 좀 있다고, 권력 좀 있다고, 명예 좀 있다고, 성격 좀도 하다못해 성격 좋은 것도 사랑해요. 성격 좋다고 이런 거 가지고 자랑거리가 돼요, 다. 나 너보다 좀 나아. 성격 좋은 내가 참을게. 이것도 다 교만한 말입니다. 성격 좋은 내가 참을게. 아유, 성격도 좀 개떡 같아가지고 성격 좋은 내가 참는다. 웃는 사람. 내가 너보다 낫다고 얘기해요. 뭐 어느 면으로.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뭐 성격 좋은 거, 뭐 돈 좀 많고 다 해봤자 꽝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는 죄인이요, 불쌍한 자요,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예요. 그 반증이 뭐냐? 그러다 권력력을 추구하고 명예욕을 추구한다는 얘기가 만족과 자족하면서 자꾸만 높은 것을 하는 게 추구한다. 원래 자족감이 있으면 절대 높은 걸 추구하지 않아요. 명예, 권력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족하는데, 근데 인간이라는 게 자꾸만 그걸 추구한다는 얘기가 뭐의 반증이냐? 자족되지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능력, 의지, 내 힘, 내가 가진 것은 불완전하다는 반증이 권력력이고 명예욕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 도와주는, 난 너보다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성격도 좋아서 널 도와줘? 개뿔.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그런 자들. 주님, 주여, 저도 불쌍한 죄인입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면서 보니까 제 자신의 모습이 내가 도와주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비춰보게 됩니다. 너무 그 열악하고 불쌍한 우리 주님께서 저도 이런 상태에 있는데 불쌍히 여시고 도와주셨죠. 저를 감싸주셨죠. 저를 자녀 삼아주셨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누굴 도와주면서도 겉으로 생색 말고 마음속으로조차 생색을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거란 말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거 설명 다 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 제사장의 시작이었잖아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피공로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여러분 봐봐. 이 말대로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소외되고 약자고 힘없는 데 도와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까? 영접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 사회에. 근데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뜻은 표면적으로 이렇게 막 어디 빈민다 그 도와주란 2차 여기 본문 안에서는 적어도 그게 아니라 지금 말한 2차적 의미, 이면적 의미인 너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란 말. 예수님, 저의 능력으로 제 의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제가 의지합니다. 라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만. 우리 그게 잘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원래 실제로 이게 정상적인 복음의 과정에서 하게 되면 원리적으로 보면 뭐냐. 나도 힘없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않게 돼요. 근데 우리는 늘 큰 자리를 자꾸 추구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의 반증이냐.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자꾸만 큰 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신앙의 힘으로 이제는 옛날에 내 힘으로 큰 자가 안 됐는데 이제는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큰 자 좀, 명예 좀, 권력 좀 얻게 해주세요. 야, 사람들 조롱한 저놈 새끼들 다 그냥 확 쓸어버리고 이제 내가 딱 주장하면 우리 유 목사님 주장하는 거 다 들어야겠네. 좀 요런 인간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가 되라 그랬는데 누가 큰 자냐? 여기서 마지막에 지극히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게 사실은 우리는 그냥 지극히 작은 자가 크니까 이 대소 개념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크고 없어요. 작고 크다는 개념 자체가 제한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작고 크다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이 제한된 자원이 아니라 모든 풍성한 자원이 있다면 작고 크다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 작은 자도 큰 자도 없어. 사실 다 큰 자야. 근데 왜 믿는 너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거 가지고 누가 더 크니까? 우리 그거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다 그거예요. 누가 더 크냐? 내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내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내가 막 체력 달라내고 좀 더 건강해서 수영 좀 닦아서 성격 좀 좋게 만들어서 제가 이런 것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격 좋은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무슨 이렇게 인간의 아니에요. 성격 좋은 거도 우린 자랑거리가 된다니까요. 내가 수영 좀 닦아서 성격 좋은 거 좀 만들자. 그래서 뭐가 되려는 거예요? 큰 자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큰 자가 된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탁 하면 살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게 성격 탁 하면 내가 성격 이렇게 탁 수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도 화도 내지 않고 탁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성자로 칭송할까. 그것도 기분 좋은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은 내가 막 건지면서 화도 안 내네. 너무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게 명예욕이에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제가 그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그 의대생이 은혜를 받고서 그 수단인가 거기 아프리카 이제 그 의료 성적 가려고 하니까 부모가 야, 너 졸업 좀 하고 와라. 그러니까 부모도 믿는 분이에요. 장로 권사님들이었대요. 그 뭐냐, 야, 너 지금 의대도 안 하고 가버리면 너 정식 의사도 아니잖아. 그거 하고 정식으로 의사 면허증 따고 저 인턴 레지던트 가서 다 하고 전문의 타고 나서 하면은 야, 그래도 의사가 여기까지 와서 봉사한다
이런 소리를 듣지. 지금 뭐, 너 나중에 지금 가면 의대 졸업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래요. 그게 왜 그렇죠? 내가 그래도 나 서울 의대 나왔는데 하버드 막 유학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데 성교 갔어. 너 원래부터 학교도 뭐 공부도 못하고 초등학교만 나오는 거 아니야 너 원래 뭐 그런데 가봐야. 우리는 늘 어떤 생각하면 야 이 사람은 하버드 유학했는데도 그런데 갔대. 아니 너 몰라 공부도 못하던 놈이. 우리는 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원해요. 내가 일단은 큰 위치, 높은 위치에 올라가 놓고 폼으로 뭐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면 더 떠요. 더 떠요. 나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CBS 시대 설교 왔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해야지! 막 그러더라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 놓고 겸손하면 야, 저 사람이 우리 사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들 사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얼마나 그게 겸손한 거야. 근데 뭐 사장도 못 되고 말단 나오는 애가 무슨 겸손할 건덕지가 있냐고. 내가 그 설교 듣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야, 사장 되고 대통령, 뭐 장관 좀 된 사람이 아유, 뭐 아랫사람들 인사도 그래야지. 어우, 저 사람 참 겸손하구나. 뭐 말단 사원이 무슨 겸손할 게 있냐. 목사님 설교처가 그래요. 나 그거 듣고 그냥 나 안 믿지. 하품 나오는데. 참 저렇게 복음을 모를까 정말. 근데 그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제가 그 전에 학교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방학 때 이게 사실 방학 때 가끔 아르바이트 노가다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거냐면 이게 학생 신분으로서 노가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노가다 현장에서는 욕 안 해요. 오야, 너 뭐 그 고등학교인데 이게 아르바이트 왔다면서 너 공부 잘한다면서 일을 못해도 욕을 안 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야, 이 병신 새끼, 이 돌대가리야. 근데 고등학교 재학 중에 정시로 여기 알바 잠깐 왔습니다. 얘기할 때는 야, 너 뭐 학생이라면서 너 그리고 뭐 공부 잘. 오히려 막 이렇게 띄워줘요. 그리고 막 챙겨주고. 막 기분 좋아요. 너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야, 요즘 어떻게 학생들이 이런 일을 하냐? 막 띄워줘요. 그럼 기분 내가 학생인데 불구하고 나는 저런 내 또래 저렇게 막 맨날 놀기나 하고 막 게임도 안 하고 그러지 않고 나는 이런 거 한다. 그냥 교만이 칭찬. 근데 제가 그래서 사실 그때 굉장히 의문이 있었던 게 야, 기분 좋은 게 사람들 칭찬받아도 좋은 거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뤄가서 좋은 것이냐? 막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그만뒀어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그만두고 이제 학생이 아니에요. 신분이 학생이 아니고 벌어먹기 위해서. 그때 이제 왜 그 알바를 했냐면 어른들한테 들어보니까 세상에 가장 천한 직업이 뭐예요? 노가다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천한 노가다 못 배운 사람 그거보다 더 천한 직업이 고물장사래요. 얘들아 고물장사 뭔지 아냐? 이렇게 이약가에다가 옆판 강냉이 하나 싣고 고물 수집해가지고 다 나가요. 순이 엄마와 순이 아빠가 싸우다가 냄비 찌그러진 거나 양은 찌고 다 봤습니다. 쨍강쨍강. 우리 학생들 요즘 수도권에서 고물장사 안 보이더라고요. 지방인데 애들 알아? 고물장수? 엿장수? 가일이 그럼 짜장짜장 소리가 나요. 누가 제가 어떤 아저씨가 그렇게 한번 따라 해봤어요. 창피해가지고. 한번 해봐요. 막 다 쳐다봐서 그런다. 순이 엄마, 순이 아빠 싸우다가 막 쨍쨍하니까 막 쳐다봐가지고, 아유, 근데 어른들 얘기해보자면은 그 직업이 제일 천한 직업이래요. 왜냐? 노가다는 힘이라도 있어야지 하는데 그 고물장수는 배우지도 못하고 힘도 없을 때 마지막 가는 게 고물장수예요. 그래서 이제 해봤어요. 완전 천하게 여겨요, 사람들이. 누구도 안 알아줘요. 근데 처음에 할 때
이제는 학생의 신분이 아니에요. 학생으로서 알바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몇 년 전에 학생 때 내가 학교 다닐 때 어쩌고 공부 좀 이거 다 이제 다 나눠갔어요. 이제 당장 안 벌면 굶어 죽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사람이 마음이 크게 비참해져요. 비참해지는데 안 벌면 굶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조롱을 몇십 번 벌어야 돼요. 그때 그 비참하죠. 거기서 이제 깨어져 이제 훈련이 사실 된 거예요. 내가 사실은 내 모습이 이런 거였구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오히려 학생인데, 나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오히려 그게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방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로 내가 이제는 그렇게 돼버리니까 누가 옛날에 내 학생 이거 몰라 이제 그냥 고물장수고 노가다판에서 일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 병신 새끼야 이 바보 이 돌대가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굉장히 교만했구나. 그런 걸 뭐라 그러냐. 세련된 교만. 제가 성격적으로, 나 잘났어. 이러지 않잖아요. 이 새끼들 이러지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얼굴도 얼마나 웃으면서 잘 그래요. 웃으면서, 다른 사람은 성격도 좀 겸손하다 그래요. 개뿔 겸손하기는. 교만이 상투끝까지 있는데, 세련된 교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높은 자가 큰 자가 되려고 다 해야죠. 지극히 작은 자가 크다는 얘기 뭐죠? 작은 거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인생이 천국같이 돼요. 여러분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하는 게 요즘 현대에서는 거의 옛날에는 이제 진짜 가장 먹고 사는 배고픈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은 요즘은 가끔 가다 보면 그 새끼 못 먹어서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그게 아니에요. 뭐죠? 크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다 고통스러워요. 크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더 돈을 벌어야 되고, 크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더 공부를 해야 되고, 크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더 수련을 닦아야 되고, 크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더 건강관리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면 하품 나올지도, 목사님, 뭔 얘기를 해요, 도대체가. 우리가 지금 애들한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애들 악착같이 공부해가지고 1등 시켜야 되는데, 지금. 얘들아, 우리는 1등을 해도 왜 1등 해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남 주기 위해서. 그럼 미쳐. 그럼 안 하고 말죠. 남 줄 거 뭐래요. 우리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저도 경험을 알아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야.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단순간에 등에 앞에 막 기도하고 또 막 그런 마음 들면 주여 이 새끼는 도대체 나 저보고 이 새끼는 아직까지 나 부스부스 튀어나오고 이 모양입니까? 남이 니 돌대가라 했던 새끼 했다고 이게 부스나 처음에 그 얘기 들으니까 나 다시 학교 가야겠다. 기껏 이거 훈련 받으러 학교 그만둬 놓고 돌대가리 병신 새끼 다시 학교 가야지. 정말 들어서 이거 다시 공부해가지고 확 그냥 나 욕하면 다 나와. 성공 좀 해가지고 다 나와. 이러고 싶은 마음 널 다 죽었어. 그래서 그때 주여 이게 뭔 마음입니까? 꽤 한다니까 이게 왜 쉽게 안 돼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고 그걸 하다 보면은 조금씩 변해요. 여러분 지금 보면
조금 저기 담임 목사는 어쨌든 질서상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제가 어떻게 교회를 의논할 때는 제가 가진 생각과 의견이 있어요. 근데 꼭 그대로 하지 않으려고 늘 이렇게 신경 써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우리 청년 아이들이 할지라도 어떤 의견을 내면 너 그런 의견이야? 그래 들어보자.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견이 할지라도 그래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자. 가능한 그렇게 하려고.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 교회니까 그렇지 여러분 몰라서 그런데 담임 목사의 권위가 대통령 권력보다 더 세요. 물론 100%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그런 훈련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의견 안 됐다고 삐지지 마시고 상처받지 말고 제발. 교회에서 제 다른 목사님한테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시험 받는 60% 이상이 그런 거래요. 이게 자기가 무시당한 것 같고 자기 의견이 이렇게 막 제지당한 것 같고 전부 그 자존심과 관계에 그것 때문에 거의 상처받는데요. 이게 목사든 이게 교인들이든 그러지 맙시다. 아직 인간이가 골만 부스 들어도 팍 죽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를 향하여 낮은 자리를 향하여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다? 가보니까 제일 높은 자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참고 낮은 자리 하면 나중에 높은 자리 세워주시나 보다. 나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꼭 맞아. 내가 낮은 자리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사람, 요셉이 참았던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보다 추앙받는 국무총리가 되게 아주 큰 자로 세워주시나 보다. 꼭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해요.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높은 자가 된다는 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 보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 때와 마음과 같이 자족이 된다 그 얘기예요. 해보니까 표면적으로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별거 아니네. 내가 이거 보니까 남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가운데서 그걸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그거를 잘 수용하고 영접했더니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온 것 같은 그 영광과 기쁨과 만족이 있네. 열등감에 사람 잡히고. 그래서 가장 작은 자가 낮은 자리 내려간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런 권력용 명예형이 집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49절 50절이에요. 이제 넘어갑시다. 49절 50절 얘기 뭐죠? 요한이 없죠.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 우리가 봤는데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여. 분명히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지금 요한이 뭐라고 하죠? 주님께?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제자들 그룹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제자 우리의 그룹이 아니기에 금하였나이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집단 이기주의. 오늘날이요. 집단 이기주의.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그룹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 쳐줘야죠. 근데 내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행해지는 게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허울 좋은 핑계지. 실제적으로 뭐죠? 자기들 개인적으로는 자기 중심. 요게 집단적으로 되면 집단 이기주의가 우리 집단.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 얼마나 팽배 있어요. 이데올로기, 집단, 국가, 민족, 사회, 직장, 교회 내에서도 집단 이기주의들. 이게 특히 정치, 우리나라 정치 이게 우리 교회가 늘 오해하는 게 무슨 이게 보수주의는 늘 이게 하나님의 진리같이 생각해요. 내가 늘 얘기해 보수든 진보든 다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만이 진리지. 근데
그게 사람들이 뭐냐면 나중에 진리조차도 자기하고 집단화되잖아요. 그게 뭐야? 신념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 그 얘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 강조점 내가 믿고 있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냐. 내가 그걸 믿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정치적인 이데올이 얼마나 이게 극심한지 몰라요. 서로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믿고 있는 신념,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 우리에게 속한 이게 그래서 45절부터 이어지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시간적으로는 다르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가 이거를 지금 이 얘기를 48절 뒤에 바로 배치시킨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이 높고자 하는 크고자 하는 제자들의 마음과 연계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집단 이기주의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크고자 하는 마음과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집단 이기주의도. 제가 이제 이런 면 볼 때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해요. 저는 고신측, 합동측, 정통교단을 잘 놨어요. 제가 그전에는 칼빈 개혁주의 신학 아니면 다 개똥으로 여겼어요. 감리교가 저 이단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진짜 감리교가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라도 통합측, 저 날건 날려. 왜냐하면 우리는 고신측, 신사천배 반대했던 그 신앙의 순수성을 여봐도 이런 하도 듣고 자라가지고 통합측 막 신사천 결정하고 막 이런 교다, 저 날건 날려. 그리고 뭐 오순절 순복음교회, 저 교리적으로 제가 나중에 그런 것도 회개했어요. 여기서 뭐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이 반대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기본 권리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순복음이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게 마지막 이게 교회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아주 기본적인 권리된 교리가 있어요. 성경의 무호성, 성경은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가장 기본.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 구약의 사건들은 다 역사적인 거다. 예수님의 그 탄생도 역사적이고, 예수님은 죽음은 속죄의 죽음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있어요. 이게 같은 우리 형제예요. 좀 디테일한 면에서 차이가 있어도.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개혁주의 신학 빼놓고 다 그냥 이단 비슷하게 이 알미니안 이자들 이거 아니란 말이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너희란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순봉 형제님 그렇게 하니까 기노가 하는데 순봉교 형님 그렇게 순수하더라고요. 처음 깨달았어요. 얼마나 순수한지. 이분들은 열쇠가 안 열리면 열쇠도 여러 달을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그 순수한 신학이 사실은. 저는 그런 게 절대 안 하거든요. 교회 가서 잠겨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열쇠 열어주세요. 전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 진짜 기도하셨대요. 열쇠 좀 교회 갔는데 누가 아직 안 열어요. 열쇠 막 열어주세요. 내가 그때 이분들 참 정말 순수하시다.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믿던 그 순수한 신앙,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그 신앙, 순수하시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도 참 사랑스럽더라고요. 좀 이제 번영신앙이 있긴 있는데, 기복신앙, 번영신앙이 있긴 있지만, 이 사람 순수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알미니안 신학도 조금 우리가 다르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느껴서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 예정해놨으니까, 예정론 잘못되면 그래요. 하나님 다 주권하에. 근데 우리 감리교 알미니안 신자들은, 내가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서 좋은 점이 있구나.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파적으로 한다면은 기본적인 교리가 같은 건 우리 형제요, 자매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의 무호성을 안 믿거나 예수님의 속죄를 부인하거나 그러면 그건 우리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변선원 학장이라면 예수님의 속죄 피가 돼지 피라고 하는 거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건 우리 반대하는 자예요. 거부해야 돼요, 당연히.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 다 우리 형제, 우리 반대하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교파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걸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수, 진보. 다 보수, 진보는 일장일단 있는 것들이에요. 신념이라는 거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너무 극단이 아닌 이상은 서로가 수용 좀 하고 포용 좀 하고 그래야지 사회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원래가 해결의 변증법이 그거잖아요. 정말. 네, 정반하 그래. 또 그런 어려움에 넘어가. 하여간 그래요. 사회 그래요. 근데 그냥 극과 극으로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아서 적! 아니에요.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아서 적이 아니에요. 그래도 반대하지 않은 정도면 다 괜찮아요. 서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돼요. 그게 작은 단위 가정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범일 점점 축소해서 다시 교회로 가정으로 들어오면 가정 내에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다르지 않으면 그래서 서로 그래도 얘가 좀 다르긴 한데 목적은 나랑 다 비슷하구나. 그건 하나예요. 반대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은 방법이 디테일한 거는 내가 좀 양보하고 그래 너 의견도 해봐. 자식 보고 내가 한번 너한테 맡겨볼게. 한번 너 의견 한번 해봐. 너도 그러니까 너 인생을 생각해. 너 인생을 책임져. 너 한번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런 거니까 아빠가 의견 양보해서 한번 너 의견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하늘에서는 과연 누가 큰 자인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들, 그걸 수용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큰 자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헌금을 저희가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헌금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믿음을,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헌금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어린아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받은 자임을 깊이 인식하며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인 욕망인 권력욕과 명예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 낮은 자 되는 것을 자족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것을 다짐하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진리의 빛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